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정말 흐뭇하군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어린이가 있나요? 바로 어린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적 성전에 살았을 때의 일이지요. 그때 저는 엘리의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어린 나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졸리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얼른 자야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부르는 것 같은데? 사무엘, 사무엘,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얘는 너 성장기 어린이에게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잘못 들은 거겠지. 이 밤에 누가 사무엘을 부른다고.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나 봐.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어? 뭐라고? 안 불렀어. 아이고 졸려. 얼른 너도 가서 자거라.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자야겠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 무슨 일이냐 사무엘?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서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얼른 가서 자거라.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자야겠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 왜? 무슨 일이냐? 진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부르실 분은 제사장님밖에 없잖아요. 소리가 또 들렸다고? 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사장님도 계신데 저를 왜 불러요? 저는 아직 어린 아이인걸요? 아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부르신단다. 너보다 작은 아이라도 말이야. 이번에 또 목소리가 들려오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사무엘아, 앞으로 내가 행할 일들을 너에게 말해주려 한단다. 네가 내 일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저 같은 어린이가 해도 되나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는 어른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지. Oh wow, fantastic! 그거라면 얼마든지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걸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어린이 여러분, 저의 어릴 적 이야기가 어땠나요? 이제 성경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라고 대답한 이유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저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래요. 안녕. 설교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손인여극에서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어린아이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학생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여러 번 불렀잖아요. 몇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제대로 하나님께 대답했을까요? 리즈 한번 얘기할래? 네 번째. 세 번째 아니고? 네, 맞아요. 네 번째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을 때가 바로 네 번째였죠. 사무엘, 또 다른 퀴즈 한번 내겠어요. 사무엘의 엄마 이름 뭘까요? 서원이 한나. 맞았어요. 맞죠? 네, 사무엘 가정 얘기하면서 함께 시작하라는데요. 당시 사무엘의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성전에 가서 울면서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은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자라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 1장, 2장에 나오고 오늘 3장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것을 사사시대라고 부르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녀는 항상 엄마 아빠 말 따르지 않고 나 이거 좋아, 이거 먹을래, 이거 할래 라고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오늘 함께 손인여기서 나눴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무엇을 맡은 자로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하겠는데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소원이 또 나실인. 어려운 말인데 목사님 잘. 또 누구? 진규. 잘 안 들려가지고. 어린아이. 딩동댕이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다 맞는데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사람인데 제가 함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사무엘 순종하는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순종하는 사람이었느냐? 엘리 제사장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몇 살이었을까요? 나이가 많아요? 3살. 더 많이. 80살. 맞았어요. 성경학자들은 80세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어두워져서 누워 있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엘리 제사장의 상황인데, 단지 나이가 많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어때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이후에 4장 15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이것은 이제 4장이니까 98세예요. 98세에 죽게 되는데,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똑같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그랬으니 모든 백성들 또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세 번역을 보면은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의 상황,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왜 내게 말씀 안 하세요? 침묵하셨어요? 어디 숨으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 영적 제사장이었던 이 대제사장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해요. 귀머거리가 된 영적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에 아까 손이렇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뭐라고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김석수 목사님이 아주 하나님의 역할을 잘 해주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당시 사무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퀴즈. 네,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성우님 또 손 들었어요. 그냥 맞추면 돼요, 그냥. 네, 우리 중고등학생 나이에요. 12살, 맞아요. 12살. 당시 12살 나이인데, 우리 12살 학생들이 누구 있죠? 지금 보니까, 주호? 시호가 12살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보니까 11살, 12살, 13살, 그 정도 다 그 정도 나이 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 나이 때 하나님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눴듯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노아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셨을까? 어떤 사무엘이었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사무엘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사무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처음에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숨을 헐떡이면서 엘리제 선생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죠. 세 번째 갔을 때 대제사장이 얘기했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을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불렀을 때 대답하는 것,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 학생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혹시 왜요? 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는요, 뭔가 귀찮은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왜 불러요? 귀찮아요 라고 부르듯이 왜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달려가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핸드폰 하고 있다,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무엘과 같은 태도를 가진 그 아이와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대제사장이었지만 성전에서 일을 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들을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러나 사무엘, 순종하고자 들을 준비가 되었던 그 사무엘에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 들을 준비가 된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 하면서 퀴즈 내겠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성경 한번 보시면 나와요. 사무엘이 어디 있었어요? 3절에 나오는데 네, 또 계속 손이 손드네.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성소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이죠. 네, 바로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인데, 그렇다면 사무엘의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전 궤 옆에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대화하기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직 어렸다라고 얘기했고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80세나 된 할아버지,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그 제사장 엘리가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 엘리 제사장 이제 끝났어, 쓸모없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엘리라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밝았다라면 첫 번째 사무엘에게 나에게 와서 얘기할 때 이거 내가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세 번째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했던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거,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온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때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 내게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데, 내가 얼마나 짜증을 내는데 뭔가 바깥에 일이 있으면은 집에 들어와서 투정 부리고 싸우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아빠 엄마 있어도 뭔가 배울 점이 없어 보일 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르신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많으세요. 기도하시죠. 또 하나님 위에 봉사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배워야 할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네, 함께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 옆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잘 배우시고, 비록 낯서는 이 찬양, 어른 찬양이지만 같이 배우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어른 부모 세대들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어린 사무엘 어땠어요? 순수했고, 또 하나님 말씀 들려질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열정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 율동하는 거 찬양하는 아이들 모습 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서 나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며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드리는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많이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 아이들이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나누면서 퀴즈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무엇 하고 있었죠? 오, 진규가 먼저 들었네. 네, 손 들었는데 1, 2, 3초 지났어요. 자, 오, 시호 선생님 얘기 전해주세요. 자고 있었어. 정답이에요.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 전 안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 궤의 여호와 전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사실 그 앞에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것이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록 육신은 잠을 잘지라도 성소 안에 등불은 밤새도록 켜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소의 불을 항상 키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등불을 켜는 예식이었어요. 즉 사무엘은 육신은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성소의 불을 켬으로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사무엘이 잉태되어지고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맞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였지만 한나와 엘가라는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사무엘이 등장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셨어요. 2장 35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이 사무엘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엘리에게 전해졌어요. 당시 엘리는 심판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홈리와 비느하사라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성전의 제물의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악을 행했어요. 아버지 이 엘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호되게 호통치지 않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호되게 야단을 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기의 일들, 자기의 행실들을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맨 끝에 나오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 말을 제사장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는요, 듣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만 말하고 지나갔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라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면 회개해야죠. 아이들을 그만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다그쳤어야 돼요. 혼냈어야 돼요. 죄를 돌이켰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그 한나라는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자라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나와 엘가나 같이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내가 먼저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내 곁에 떠나서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독립한 우리 자녀들이지만 우리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무엇일까요? 자, 표 이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나요? 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가정, 나를 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호, 우리가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정 예배, 그리고 말씀 있는 거,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하는 큐티,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가 오늘 주일의 예배, 한 번만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 성전에서 살았던 것처럼, 등불을 켰던 것처럼,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던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는데,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 옆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나의 가정 속에서,
이웃 속에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